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직분자입니다. 교사나 목자나 또 집사나 또 공적 임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먼저 믿는 나를 가정의 영적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그 부름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렀으니까 나 이제 초신자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사명 아닌가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 속에 이미 소명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 우리가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1월 달에는 오후 예배 때 이 재직 세미나로 직분자로 또 직분자 가면 또 집사님의 첩좀 맞을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청지기로 혹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직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직분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분 받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만일 섬에 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집사 직분이 필요하겠습니까? 혼자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데는 그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족할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직분이 아니죠. 계급도 아니고 완장도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남을 섬기려면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성도나 연약한 성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을 맡기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그저 명목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아직 자신이 세워져야 할 단계이지 다른 사람을 세울 단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흔들리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흔들리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로마서에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되 지혜롭게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몸은 누구나 다 아플 수 있습니다. 몸은 연약할 수, 목사도 몸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 할 수 있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직분을 받고 잘 섬기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병든 성도나 연약한 성도도 치유받고 건강하게 세워지면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몇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청교회에 오시면 세가족 성경 공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신앙 생활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본인의 성숙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본인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훈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목양실에 보면은 우리 지지연 집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평생 개발 과정,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길 다이아몬드 거기 있는데 저기 붙여놨습니다. 평생 개발 과정, 야구 1루, 2루, 3루, 홈 이것처럼 다이아몬드 평생 개발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교인의 길이고 교인의 길, 그 다음에 성숙의 길, 그 다음에 헌신의 길, 그 다음에 사명의 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사과 한 개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1루에서 홈으로 오면은 이제 자기가 전도됐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인데 첫째는 이제 교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일단 교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의 길 여기는 뭐
제자 훈련이나 혹은 1대1 제자 양육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숙 이제 하면 이제 헌신의 길이 있는데,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림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주님을 헌신하는 건데,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 헌신의 길, 거기에는 이제 사역 훈련 이런 게 있습니다.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있는데, 그것도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할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의 길, 재생산,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 훈련, 거기는 이제 사명 훈련, 예를 들면 전도 폭발 훈련, 뭐 여러 가지 그 이슬비 꿀벌, 뭐 고구마 전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참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성도의 평생 개발 과정에 합당한 훈련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큰 틀 위에 결혼을 앞둔 남녀를 위한 결혼 예비 학교,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한 4과 정도 해서 토요일마다 만나면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결혼 예비 학교,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학교, 이미 결혼한 사람을 위한 부부 행복 학교,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재정 학교도 필요에 따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하지 않고 한 4과 정도 해가지고 재정 학교, 절대로 남에게 돈 빌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실하게 사는 방법,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돼 보니까 아버지들 얘기 아니고, 운전면허도 이거 할 때 면허증 따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도 돼 보니까 아버지들 얘기 아니고 아버지 학교,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이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있는데, 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데 요새는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범은 성경 말씀인데, 지금은 공예배를 참석하고 각자 성경을 읽는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잘해도 좋은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교인은 될 수 있는데 참 제자, 그는 훈련이 필요하다. 군인이 있는데 우리 교범만 가지고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교범이 이 책이 있더라도, 교범이 있어도 교관이 있고 끊임없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는 말. 훈련 때의 땀 한 방울은 실전 때의 피 한 방울과 같습니다. 합시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실전 때 피 한 방울 같다. 또 있습니다. 오늘 훈련 받지 않으면 내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또 교사들은 뭡니까? 오늘 엎드리지 않으면 내일 일어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학생들 앞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자기가 먼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은혜하지. 어떤 교회는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안 봐. 공부 안 보고 아침에 그 교회 갈 때 차 안에서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 읽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읽어주고, 그러면 신앙 양심으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엎드리지 않으면 내일 일어설 수 없다. 오늘 훈련받지 않으면 내일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의 강약을 판단할 때, 강군이다 이렇게 할 때 뭘로 판단합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 병사가 얼마인가, 혹은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있는 병사가 얼마인가, 그거 가지고 판단합니까? 내무반에서 소리만 지르는 병사가 얼마인가, 그거 가지고 판단합니까? 아니죠. 전투 현장에 투입되어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병사가 얼마인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훈련은 안 받고 총에는 녹이 슬었는데 전투에서 승리하기만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할 것이 뻔합니다. 좀 심각하게 말했습니까? 여러분의 이 총칼은 다른 거죠. 여러분의 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예리하게 갈려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 기록됐을 때, 주너의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기지 마라, 또 그만 섬기라 해야 이게 탁탁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서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뭐 내용만에서 자기 무용담을 자랑하면서 큰 소리 치다가 정말 포탄 떨어지니까 막 숨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남편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환경 상황 보면은 기뻐할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예배하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생 항로를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사의 직분은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섬겨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주니까 받아라 이러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남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물의 온도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실컷 좋은 일하고도 요거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헌법에 교회가 갖춰야 될 명부 중에서 학습자 명부, 세례자 명부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과부 명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돌봐야 돼요. 그러나 아무나 혼자 된 자들은 다 과부가 아니고 그 디모데 전서 이런 데 보면은 그 과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이제 인생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그러니까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분을 돌볼 자녀가 없는 사람. 돌볼 자녀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자녀로 하여금 돌보게 하고 교회로 짐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과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과부 명부를 다 작성하고 또 그 과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피가 섞인 이 순수 히브리 계통의 유대인 하면 헬라인, 그리스인 하고 피가 섞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 눈에 불을 켜고 보니까 이거 매일 교회가 구제하는데 뭐 헌신하는 사람도 보고 돈 팔고 밥 팔고 뭐 사도들 발 앞에 두는 사람도 있는데 그 교회가 매일 구제하는 걸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의 과부들이 즉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 명단에서 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 나오죠. 사도는 이 문제를 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재정 출납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 이걸 그대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부 구제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역할을 분담해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선택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 잘 해결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좀 길어졌지만 상황 설명한다고 그랬고 쉽게 말하면 집사 직분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원망이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는 모든 직분은 원망을 잠재우는 사람이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는 일꾼이지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요. 너희 중에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런 자리에 함께 있으면 위험하니 그런 자리에 동조하거나 머무르지 말고 섬김의 현장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선택과 집중을 잘 했을 때 교회는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재정 출납을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일신론자 아닙니까? 유대교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 성경 모르는 분 아닙니까? 유대교 신자인 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잖아요. 유대교 신자인 그들이 예수님을 막 박해하고 죽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초창기에 기독교인이 유대교인한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교 신자인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수행할 때,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맡은 직무를 잘 수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 자신도 복받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